지금은 그 어떤 시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혼탁할 정도로 말씀으로 영혼들을 깨워야 되는 시기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분별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편함에도 보면 이단에서 보내온 편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내가 그대로 꼽아놨습니다. 2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더 이상 안 꼽아놔요. 왜냐하면 2개가 있으니까. 안 꼽아놓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갖다가 찢어버렸는데, 찢어버리면 또 갖다 놓고 그러지 말고 그냥 놔두자. 놔두면 누가 안 보나 보다 하고 더 이상 안 넣겠다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처럼 이단들이 여기저기 참 많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교리적 이단만 이단이 문제가 아니고 사상적 이단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리적 이단만 이단이 아니라 사상적 이단도 이단입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이게요 종교다원지가 되고 많은 것들을 혼합주의가 되어져서 진리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면 무섭습니다. 부부간에도 예수 믿는데 생각이 다르면 항상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자녀 시대에도요 예수를 믿는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수 마귀가 지금은요 사상 가지고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다투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 원수 마귀가 지금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걸 뛰어넘어서 사상을 바꿔놓고 있어요. 생각, 가치관을 바꿔놓고 있어요. 그 기독교 가치관,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인본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데 생각이 틀어서 다투는 거예요. 그 분별해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심각합니다. 그걸 뭐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집안 안에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뭐 신천지도 다니다 오신 분 있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다 온 분도 있고 여기저기 막 다 돌아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먼저 경험하게 한 거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하신 게 은혜이죠. 거기서 나오게 한 게 은혜이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 이단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상적 이단도 심각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교회 안에도 사상적 이단에 가득 찬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모든 걸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서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함으로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끼리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그러면 초대교회를 회복한다, 너무 귀하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 중요하죠. 선교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강제성을 띠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강제성을 띠면 절대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그러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면서 헌금을 강제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이기적인 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이 보이면 안 됩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미혹당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속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와, 이것은요, 각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함으로 스스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행한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해서 강제성을 띠면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되어버리고 친북 좌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상적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강제성을 띠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게 옳은 것 같고 옳은 목적을 향해 간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 동기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까지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요, 결과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이 세상 사람들 생각입니다. 강제성을 띠는 것은, 교회가 강제성을 띠는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그래서 그가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모든 걸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아는 주님을 깨닫고 내가 아는 말씀을 깨닫고 그가 스스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음 생활은요, 절대 강제성으로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이렇게 해,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한 사람의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저는 참 가난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렵게 사는 사람, 노가다판의 현장에 가면 그들이 이런 말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아이, 전쟁을 일어나면 좋겠네. 악한 생각이죠. 아, 이 세상 뒤집어 놨으면 좋겠네, 누가.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물질이 없다고 해서 악한 생각에 동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는 주님의 생각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옳다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합리화시켜버리고 거기에 동조해 가고, 그런 사람들이 다가오면 마음을 같이 한다면 어찌 예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바른 생각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강제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강제성을 띠는 곳에서 나오십시오.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오직 주님은 자유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도 마십시오. 저는 그게 충성인지 알고 머슴처럼 저는 부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순종한 훈련을 시켰고, 무엇이 잘못된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저는 그 과정을 다 밟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를, 하나님이 무엇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인간의 이기심이고 인간의 악한 모습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흘러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그 사랑으로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깨닫지 못하고 지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주님이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줬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눈이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뒤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즉 뭐냐면 무교회주의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모은, 따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분명히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니까 그 건물에 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불러낸 그 무리,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실은 정확하게 알면, 교회 안 간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안 붙어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소속이 안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실은.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교회를 안 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배드리러 안 간다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드리러 안 간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안 간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교회 안 가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핏값으로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모임, 이게 교회인데, 주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무교회주의자가 되거나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오늘날 이단도 교회란 말을 붙죠. 그건 교회 아니죠, 실은. 그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머리가 되어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있어야 교회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른 교회를 알고 나는 교회 간다는 말,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말을 명확하게 해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공동체야.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자들이 가는 게 교회야.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 가라고 말할 수 있는 무교회주의자들의 말을 우리는 무시하고 그 말을 없인 여겨버려야 되죠. 내 생각에서 버려버려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 없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이건 미혹이죠. 이거는 완전히 사탄의 어둠에 속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교회 갈 필요 없어.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 맞아. 그런데 예수님 핏값으로 세운 그 공동체가 교회야. 예수님이 그 공동체의 머리 되셔. 그래서 내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 공동체의 모임에 나는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부르심이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참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주님이 잘 설명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중요합니다. 아, 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똑같은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근데 온수마귀는 교묘하게, 그래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갈 필요 없네, 이렇게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말 가르쳐도 기존 교회 가지 말게 만드는 것은 미혹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주님 찾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져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머리 됨을 인정하며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믿음을 지켜가는 공동체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세운 교회는 얼마나 되겠는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다음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의 모습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친인 예수님의 교회,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예요? 바른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들 공동체, 그렇게 고백하는 그들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 무리, 그래서 성경의 회중, 교회예요. 모임, 교회예요. 교회 말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모임이 주님이 세웠어요. 내가 가고 안 가고는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뭐예요? 무교회주의. 이거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무교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를 예수님을 머리 삼고 사는 이 공동체 안에 모아주셨는데 나는 안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가 자신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리고 교회에 소속돼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과 이유를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더 주님의 교회에 닿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가 반석에 세워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바른 믿음의 고백에 세워진다면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단적인 사상, 잘못된 사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신들을 합리화시켜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순수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생각들을 비워내버리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친히 모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1장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고 주님만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길 힘써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교회 주님 앞에 몸의 한 몸으로서 내가 지체로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삶의 예배자가 되면 되지 굳이 예배해야 하는 자리에 갈 필요 있느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예배자를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하는 자리가 그립습니다. 삶의 예배자를 드리는 사람은요, 주 앞에 나오는 이 시간, 형제 자매를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영이 그걸 느껴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만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설렙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설렙니다. 그래서 실은 설교 준비하면요, 설교가 점점 늘어나. 한 2장 정도밖에 내용은 감당하지 않는데요, 준비는요 5장, 6장씩 해요. 어느 때 7장까지 해요. 막 말씀이 너무너무 막 전해줄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이번 주에 다 못 자는데 이거 말씀만 가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풍성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벌써 진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늦게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에는 제가 절대 은혜가 임해가지고 딱 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사랑하는 공동체가요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나누고 생명의 떡 말씀을 나누고 그게 기쁨이 돼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모여도 무슨 말을 해요?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죠. 남성이 모이면 낚시나 가자고 그러고, 여성들이 모이면 어디 여행 가자고 하고.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가 어떻게 앞으로 바뀔지 몰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를 왜 분별할지 모르냐.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됩니다. 무턱대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은 이 시대를 보고 분별하기 원하십니다. 악인은 끊없이 약해질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을 분별하기 원하시고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이 있어야만 그걸 알게 됐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추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때와 시기를 압니다. 지금의 때를 압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주께로 돌아올 때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든 어떤 일꾼이든 가장 먼저 그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아무 내용을 갖다 성도들 가르치고 먹입니다. 여러분, 주부가 음식을 만드는데 이게 독인지 이게 건강식품인지
모르고 음식을 만들면 가족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맨날 병원 실려가지고 탈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많은 은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바르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은사가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다. 너는 말씀을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변질되고 중간에 다 넘어지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그에게 당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 분별한다는 것은요, 바르게 배다 그 뜻이. 바르게 배내는 거예요. 아, 이거는 못 먹을 거네. 생선 쪼가리를 버리는 거 좀 쫙 배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창자 이거 다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버려야 돼. 여기에 쓸개가 있어. 이 부분 빼내야 돼. 북어 같은 경우 여기에 독소가 있어요. 이걸 잘라내야 돼. 요리하는 것처럼 말씀을, 세상에 듣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분별해내서, 그 분별한다는 것은요, 베어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걸 베어내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베어내는 거예요. 혼의 생각을 베어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베어내는 거예요. 영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실지언정 독소를 빼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빼내는 거예요.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무조건 듣고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고 난리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리인가 분별해내야 돼요. 그냥 교회 가면은 되고 그냥 말씀 그냥 무턱대고 받아 먹으면 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인지 사도들의 가르침인지 성경적인지 분별해내야 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해야 할 일은 분별하는 것이다. 너가 분별하지 않고 먹이면 먹은 성도들은 그냥 먹을 거 아니냐. 그래, 너부터 분별해야 된다. 교회 일꾼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일꾼 이전에 분별하는 자가 돼야 돼. 분별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르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자라는 자, 성장하는 자, 그들이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어린아이는 모르니까 막 먹습니다. 막 먹어요. 흙도 먹고 막, 그죠? 저 어릴 때 내 동생이요, 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시골 벽은 그 뭐죠? 시골 벽은 그 항토 그런 거 돼 있잖아요. 온전히 헐어놨어요. 창호지처럼 붙여놓은 거 싹 뜯어가지고 벽을 그 부엌이 보일 정도로. 근데 그냥 뜯은 게 아니라요, 입이 보니까 흙이 범벅해. 흙도 다 먹어버려. 어릴 땐 그렇게 돼요. 그래서 탈 안 나는 게 은혜죠.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신 게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잘한 건 아니죠. 같이 너도 먹자 그러면 안 되죠. 예수를 수십 년 믿었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같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안 되죠. 믿음이 자라서 성숙하고 자라면 분별합니다.
어린애 성장하면 그때 일이 부끄럽죠. 우리 믿음이 자라야만 합니다. 자랄 때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교회 오래 다닌 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음이 있는지, 내 믿음이 더 자라기 원하는데 자라지 못하고 있는가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랄 때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경험을 통해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경험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니면서 경험하게 한 것도 있어요.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통로로 여러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진리에 이르도록 주님이 원하는 그 불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 안에 주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가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알아가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알므로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영적인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영들이 역사해요.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어떤 어둠이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영이고 다 분별해야 되지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이처럼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도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변함을 주시나니. 우리는 영들을 분별하는 거지 사람을 분별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가운데 역사는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 사람 분별은 명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수준이 되면 안 되고 그 사람 안의 역사는 어둠을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인지 비진지를 모르면 분별 못해요.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내기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면 그는 불의의 병기로 항상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순간 그가 돌변할 수 있습니다. 순간 그가 변심할 수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 속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강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여러분을 해치려고 할 겁니다. 미혹하려고 할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그렇게 나타났죠.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돕는 자로 다가오죠. 애로울 때 친구처럼 다가오죠. 쓸쓸할 때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은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영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속습니다. 그 영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내 가지고 있는 다 빼앗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영들을 분별하는 자로 바른 동기를 갖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다. 분별이 왜 중요합니까? 분별의 목적은 바른 소리를 듣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바른 소리를 듣지 못해요.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지 못해요. 그래서 분별은요, 바르게 반응하기 위함이요, 바르게 듣기 위함이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요, 바르게 진리 되신 주님을 따르기 위함이기 때문에 분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소리 내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 우리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혹 필이나 검은 것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며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미혹당해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속아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들이 사기를 왜 당해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우연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림자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전화 왔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전화 한 통화에 속지 않지요. 근데 내 안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으면 어둠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고 철저하게 진리 안에 있어야만이 나도 살고 내 주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소리를 듣는 이유, 바른 소리인지를 분별하는 이유는 주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반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무조건 믿습니다. 예언은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참조해야 됩니다. 참고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은 분별해야 됩니다. 왜 분별해야 돼요? 그가 지금 혼으로 말하고 있는지 육신의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영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 아니하고 분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언을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우리는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취하는 자가 되고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예언을 들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붕 뜨거나 그것 때문에 뭐 다 된 것처럼 착각하거나 그러지 않죠. 근데 진리가 없으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예언 하나 때문에 그냥 난리법석이 나요. 그냥 그가 뭐 주의 종이 되고 있고 선지자가 되고 있고 막 여봐라 그러면서 막 자기가 뭐 높은 사람이 되고 있고 막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뭐 부유한 자가 돼가지고 그냥 질서도 없고 영적인 무지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은사만 가지고 기도는 하고 은사만 가지고 사역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영혼도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말 듣고 막 따라야 되죠. 땅 팔아 바치고 막 집 팔아 바치고 막 무조건 예언자 말에는 무조건 듣고 막 행하는 그런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주의 종이 되고 나니까 주님의 마음이 많으니까 막 없는데도 주고 싶고 막 더 나눠주고 싶고 뭔가 더 유익을 주고 싶고 어떻게든 교회 재정만 좀 모이면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구나. 아버지의 마음 뺏으려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뭔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냐. 나는 못 살아도 너가 잘 살아야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은 뜰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언을 대부분이 너무나 믿습니다. 예언 때문에 주의 종 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언 때문에 여러분의 진로를 바꾸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확증받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응답의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사람 말 듣고 다른 자는 되지 마십시오. 예언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분별하는 것도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통해서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꿈은 틀린 적이 없대.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는데 그것만 틀리더라고. 이게 함정입니다. 어둠이 주는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께 어떤 걸 받아도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사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요나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마침 배가 준비됐네. 마침 이게 주님의 뜻이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통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고 또 확증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자랄 때만이 모든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는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으려 하지 말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분별하게 합니다. 연과 혼과 유구 분별해냅니다. 말씀은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의 말씀은 분별은 되지 못해요. 말씀이 살아서 내 생각부터 분별해내야 되고, 내 혼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분별해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누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자신부터 분별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찔림 받을 때 여러분 아프죠? 속상하죠? 목사님 막 빚죠? 막 열불나죠? 여러분 안에 어둠이 나를 공격해요. 저는 여러분 인상 보면 때는 얼굴 숨기고 싶어요. 그렇게. 아유.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가정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람들 영혼으로 딱 묶여버려요. 영혼, 몸 이렇게 나눠버려요. 근데 하나님 이것도 아시고 영혼을 묶일까봐 혼을 앞으로 빼놨어요. 혼과 영으로 이렇게 나누라고 그랬어요. 순서도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분설 그러잖아요. 저도 이분설 배웠기 때문에. 근데 영과 혼이 항상 문제입니다. 이 세상 혼이 지배하죠.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이 혼이, 사상 혼이 지배해요. 원수 마귀는 이 혼을 통해 역사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 혼이 어디에 속해버렸느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은 뭐예요? 구약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실은 구약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비전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린 거예요. 우리 영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한 거죠. 왜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영의 사망이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영이 죽은 거죠. 그 영을 살리는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이 십자가에 죽으면 영과 혼과 육을 다 살렸으니까 우리 할 게 없다. 이게 이단이것도요. 이게 구원파 교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방종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내 안에 속사람 겉사람이 서로 싸운다. 내 영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추구하지만 우리 겉사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싸움이 있죠. 혼을 터치하고 혼으로 설교를 아무리 해도 그 혼은 변화되지 않아요. 영이 충만하고 영이 자라고 영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 혼을 다스리고 혼의 생각을 처복정케 하고, 이 혼의 생각에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씀 따라 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혼을 못 이기는 거예요. 혼이 강력하죠. 이 세상 혼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냥 두루둥실 그냥 넘어가요? 그냥 믿음 생활이 그냥 영과 혼이 그냥 한 통속이냐, 그냥 믿으면 다 하나님 역사해요? 막연하게 그렇게 신앙사 하지 마세요. 분별한다. 예리한 말씀이 분별하는데, 아, 이게 영의 생각이구나, 이게 혼의 생각이구나, 이게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게 육에 속한 거구나, 이거 육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이거는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구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돼서 자
베어내는 거예요. 싹 말씀만이 살아있었어. 예리한 검이 되어졌어.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성령이 싹 깨닫게 하시죠. 말씀에 빛이 비치니까 오, 흰색인 줄 알았는데 검정색이었네. 오, 이거는 주님 싫어하는 거지. 싹 빼내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싹 다 분별해내버려요. 잘못된 가치관들을 다 빼내버려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이게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이거 분리하지 못하면요, 말씀이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은혜 받은 말씀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잘하지도 않고 내 삶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은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원영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시죠. 그런 말씀이 없으면 사람 따라하는 거예요. 분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돼 있는 자는 누구예요? 진리를 모르면 소경인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니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뭔지를 몰라. 소경은요, 말씀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게 소경인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소경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분별해내셔서 주님을 따르고 생명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람의 가르침인지 성령의 가르침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13절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냥 사람의 말 설득당하는 게 설교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의 말로 설득당하는 게 우리는 설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말 잘해가지고 성도들 뭔가 분위기 바꾸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말장난에 놀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그게 발음도 틀리고 버벅거려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그게 은혜가 되고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해도 막 멋있게 그냥 풍성하게 막 아름답게 목소리 깨끗이 소리로 찬양해도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못 불러도 그가 마음 중심 깊은 영에서 나오는 찬양이 더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목소리로 뽐내고 자신들의 기술적인 것을 감미해서 하는 노래를 잘한다고 그러지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혼의 영역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 와닿아지고 느껴질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세 번째로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만이 모든 걸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크게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속사람은 영의 사람이죠. 겉사람은 육에 보이는 겉사람이 육의 사람이죠.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죠. 정죄하죠. 그러나 우리 집사님이 누가 그러더라고. 주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게 그 사람 영을 본다고.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 영을 봐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죠. 보이는 바디, 육. 잘생겼나 못생겼나, 많이 가지고 있나 적게 가지고 있나. 근데 영을 보는 사람은,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건 영을 본다는 거죠. 우리 겉사람이 우리 속사람을 보죠. 예수님은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살리러 오신 거죠.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진도다. 아멘. 우리 속사람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다툼이 일어나요. 이걸 경험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은 믿음 생활을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 게 느껴지고 이게 알아지고 이게 경험되어지고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을 이겨나가는 게 진짜 믿음이죠. 자기 안에 갈등을 못 이기는데 세상 갈등 어떻게 이겨요? 우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알기 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명히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한 적 있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이기는 방법은,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이 이기는 방법은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내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내 속사람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질 때, 내 속사람이 주님을 갈망할 때, 내 속사람이 주님을 진짜 사랑할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죠.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희 몸을 쳐 복종케 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으로 연단받아 훈련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어떤 시기에 왜 하는지를 모르고 말씀을 먹고 마시니까 이게 겉사람 속사람을 나누지 못해, 말씀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을 분별해서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알고 바르게 명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만 이야기해. 그 영혼 이야기하면은
혼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말을 해야 되고 육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을 쳐 복종케 하라.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믿음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만들었고,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했어요. 그럼 그것을 끝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육을 입고 혼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 가르쳐주면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쳐 복종케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것만 또 진리라고 그래. 진리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혼과 육의 생각들을 어떻게 할 거냐.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날마다 죽노라. 내 영적인 존재가 어떤지를 너가 알아야 된다. 그 겉사람과 싸우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영생을 취해야 된다. 들을 것 떨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간다. 할렐루야.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어. 너무너무 정립이 안 돼 있어.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분별해내서 내가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됐구나. 성령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영으로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성 인도함 받으며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로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이 달라져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뭐 그런 수준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문제지. 진짜 진리를 알면 내가 이스라엘 일치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원하십니다. 다음 시간 또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함께 하기 원합니다.